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대학교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 대학교에 담임 목사 꼭 2년하고 11개월 지났고 12개월 차 됐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조촐한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대학교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인데, 이전에는 교회를 나가는 교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가난한 교인들의 수는 개신교 전체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2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 수의 4분의 1이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아직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것은 다행이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신의 표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인지 특히 선거철 전후하면 교회 언저리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그들은 안수집사다, 장로다, 심지어 전도사다, 직함을 운운하면서 자기 소개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반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인 정치인은 어떠해야 할지 모른 채로 교인 행사만 하면서 정치인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교단 총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교인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년과 노인의 감소보다 청년과 아동의 감소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교회마다 교회 예산을 줄이며 당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면 중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건물의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장년들이 청년들로부터 새롭게 유입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아주 신뢰한다,
또는 신뢰한다가 20%, 보통이다가 28.6%,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가 5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새 통계가 나왔어요.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신뢰한다가 30%로 10%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10%씩 오르고 중간치가 사라진 거예요. 보통이다는 사라지는 거예요. 응답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비기독교인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라도 나온 것이지, 만일 비기독교인들만으로 통계를 낸다고 하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면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삶,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교회 세습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부정, 부패를 방지하며 살맛이 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밝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과 한국교회는 소금과 빛의 고유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상식 수준조차 제대로 유지 못해서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있으니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되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미가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과 미리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제시하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셔야 했던 매우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무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일단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외형적인 예배 의식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미가서 본문 말씀에서 미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를 그럴듯하게 드리면 감사의 족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과 올리브 기름에 관심이 매우 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미가 역시도 자식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의식과 그 안에 담겨진 상징은 제각기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배제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종교는 예배드리는 의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예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준비하며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식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식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삶의 동목,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미가서 본문 말씀에서 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착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착한 일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히 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은 스스로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비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을을 차별하거나 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게 하고 공동체적인 결과물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가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삶의 조건을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누리지 않고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 같은 상대를 할지라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겸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었다며 그 성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중시하며
그것 때문에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하는 예배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정녕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허울좋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와는 별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새해 벽두나 설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에게 대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복은 외형적인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구원을 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까지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넉넉히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